16장부터 나눌 차례입니다. 민수기 16장. 16장에서는 이제 그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 그 지휘권에 대한 대항을 하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가 대표 주도자입니다. 그리고 고라와 함께 일어났던 사람이 르우벤 자손 다단 아비람 온 이 세 명이 또 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다단 아비람 온 이들뿐 아니라 2절 끝에 보니 지휘관 250명도 함께 일어납니다. 이들이 당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증손인 고핫의 손자 고라는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반기를 들면서 나도 레위의 자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탐내는 것이요. 르우벤의 자손들은 우리가 장자 지파인데 왜 너네들이 레위 지파인 모세와 아론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느냐라고 하면서 정치 지도자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일어서게 됩니다. 그 마음이 맞은 거예요. 서로 원래 친하지는 않습니다. 남쪽 지파에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레위 지파의 고핫의 자손 고라도 결국 르우벤 자손하고는 대립관계에 있을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둘이 쿵짝이 맞은 것은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 대항할 때 하나가 된 것입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지간이었지만 예수님을 못 박을 때는 친구가 된 것처럼 이들이 지금 한 당을 이루게 된 거죠. 그래서 3절 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중에 계시는데 왜 너네들만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 위에서 대장 노릇하느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감을 사면서 대항하는 근본적인 마음이 뭐냐면 이게 그냥 단순히 지도자에 대한 반역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그냥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중보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은 단순하게 한 국가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한 국가의 원수가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백성들을 이제 다시 거룩한 나라 세우기 위해서 죄 가지고는 갈 수 없는 이 백성들의 중보자로서 세운 지휘관이 지도자가 바로 모세와 아론이었던 것입니다. 그 중보자 역할을 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반감을 산다라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과 동일시 됐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4절 모세가 듣고 엎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고라와 그의 무리들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말을 합니다. 5절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보자. 누가 주님께 속한 자며 누가 택함 받은 자인지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자라고 하면서 7절 끝에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는도다. 똑같이 얘기하죠. 3절에서는 그들이 반역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라고 반역을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도다. 분수를 모르는 건 우리가 아니라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어떤 지위에 대한 위협감을 느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에서 중보자가 사라지면 언약 체결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기의 질서, 자기의 지위를 목숨 걸고 지켜야 했습니다. 중보자의 자리였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이해한다면 지금 모세와 아론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더 빠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목회자 모임에서 왜 예수 당신만 제사장들이 모여서 왜 예수 당신만 우리의 리더가 되고 중보자가 되느냐? 우리가 하겠다라고 예수를 끌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너네가 해 라고 양보한다면
중보자의 사명을 거스리는 거죠. 지금 모세가 이 입장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켜야 했던 이유는 중보자가 사라지면 관계가 완전히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레위 자손들에게 너희 분수가 너무 지나치다라고 하면서 8절 고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냐. 너희들도 이렇게 귀한 직분을 받았거든 왜 너네들이 오히려 거스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백성에 대한 개념을 상실한 채 우리에게 대해서 대항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10절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그래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 지휘관 250명이 제사장 자리를 노렸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지휘관 250명은 제사장의 직분을 고라는 그 대표로 아론의 자리를 넘보는 것으로 알게 되는 거죠. 11절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결국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자의 자리를 너희가 어떻게 거스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대항하느냐 이거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대해서 반감을 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깨버림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 16장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끝났을 일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광야로 돌이키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광야 생활하는 내내 이들의 삶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아니라 여전히 죄악된 본성대로 인간의 반역, 하나님께 대한 반역을 계속해서 이루는 것이죠. 11절 끝에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론의 자리도 그들이 논보면서 아론을 세우신 대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귀한 자리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것을 모르고 너희가 어떻게 원망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정치 지도자를 꾀했던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12절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모세는 해결을 잘 하려고 했던 거예요. 깨우쳐주고 겉면에서 회개하여 이 일을 없애도록 하나님 앞에서 끝내려고 했는데 12절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지금 적반하장이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자기네가 모세를 거역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기로 해놓고 이제 와서 광야에서 고생하는 자기의 삶을 보면서 너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드리지 않고 이제 와서 우리 왕이 되려고 하느냐라고 반감을 사는 겁니다. 14절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모세가 중재하고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들이 끝까지 반항하면서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합의 자리, 요청의 자리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요청하는데 지금 이 언약의 보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보존을 지켜나가는 중보자로서 모세, 그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 존중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라와 이 다단 아비람의 사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언약이 깨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들의 헌물을 받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17절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그래, 그럼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한번 드려보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받으시는지 해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면 한번 같이 해보자. 그래서 250명이 각각 향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모이게 했던 것입니다. 19절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합니다. 결국 회중은 모세와 아론 편이 아니라
고라 편에 들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려고 21절 너희는 이 회중에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라 하노라. 왜냐하면 모두 다 모세와 아론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 멸하겠다라고 할 때 22절 그 두 사람이 또 엎드립니다. 모세와 아론은 중보자 역할을 지금 충실히 감당하는 거예요. 이들이 해야 할 일은 계속해서 판단자의 입장에 서는 것이 아니라 엎드리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자기 역할을 계속하면서 또 이들에게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십니까? 하나님 고라를 통해서 번진 이 누룩을 고라만 잡으시면 되는데 온 회중을 다 멸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4절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그래 그러면 택해라. 너네가 지금 내가 진노를 내릴 터인데 반역자의 리더로부터 너희들이 떠나라. 그렇게 명령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을 했고 28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어떤 일로?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울에 빠지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들이 만약에 전과 같이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일반의 죽음을 당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항한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에게 대항한 것이지만 만약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일, 땅이 입을 벌려서 산채로 이들을 완전히 삼켜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 31절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산채로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33절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땅이 갈라져서 이들이 빠지고 다시 땅이 닫힌 거예요. 그냥 일반 지진이 아닙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진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순식간에 이들을 벌려서 삼킨 다음에 다시 막은 거예요. 그러니 이 일이 평생에 볼 수 없었던 일이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멸시요 하나님을 반역한 것임을 온 회중에게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각기 불을 가지고 왔던 250명은 어떻게 했느냐 35절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 버리죠.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원망하느냐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전혀 변하지 않죠. 지금 엄청난 일을 눈앞에서 목격했는데 결국 이 일을 너네가 지금 죽였다 이거예요. 지금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인간의 심리 그리고 인간의 본성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떠한 기적을 행하더라도 깨닫지 못해요.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심판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도 깨닫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전혀 안 떠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가슴을 친다면 그것 자체로 우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자체가 감사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순종하는 여부는 또 우리가 해 나가야 할 일이고 성령께 내 육체를 계속 맡기면서 주님께 구할 일이지만 첫 번째로 들려지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전혀 늘 말씀해도 듣지 못하고 들리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원래 우리의 심령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심령 상태에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멀리할 때 때로는 막 드라마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팍! 아 맞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에 관심이 없을 때 말씀을 떠나 있을 때는 내가 관심 있는 매체를 통해서도 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매번 드라마 보면서 음성부 들으려고 하면 안 되죠. 또 저번에 이거 통해서 주셨으니 또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돌아오라는 사인이죠. 그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 사라진 것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권징입니다. 권징이 너무 귀한 것이거든요. 그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벌을 받는 거, 합당하게. 그래서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을 때 힘들다. 주일학교 교사 너무 힘들었어. 1년 쉬자. 이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못해서 교사하지 마세요. 이게 꼭 복처럼 여겨지는 게 오늘날이잖아요. 다음 내년은 당신이 주일학교 교사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성가대 좀 내려놓으시죠. 속으로 할렐루야. 근데 사실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자리가 얼마나 수치인지 그것을 사실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앞에 발을 서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자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잠시 징계를 받을 때도 있어야 돼요. 한 번 집사 영원한 집사, 한 번 권사 영원한 권사, 한 번 장로 영원한 장로, 그런 거 아닙니다. 한 번 목사 영원한 목사, 그렇지 않아요. 직분 자체는 항존직이지만 우리의 사람은 때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 아래에서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다시 자기를 가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날마다 그 삶을 사는데 교회에서의 권징을 받아들일 만한 성품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못해요. 왜냐하면 권징을 가하면 떠나버리면 그만이잖아요. 나 여기 안 가면 되지, 뭐 교회가 여기뿐이냐 이러고 가버려요. 상처받고. 이 상처가 두려워서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것을 조심하다 보니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벌을 감사함으로 받는 성도들의 삶이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렇게 밟혀야 되거든요. 밟혀서 꺾이고 부서지고 깨지고 상해서 그 상함으로부터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쓸 때 그게 견고해지는데 늘 온실 속에서 보호해 주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맨날 회충 잡아주고 약 뿌려주고 그러다 보니 환경에 내가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응해 주는 것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온실 속에서 항상 보호만 바라고 모두가 다 그냥 해주기만을 바라다 보니 시험이 조금만 닥쳐도 금방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나에게 권징의 메시지나 뭔가 권징의 말을 들리면 감사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한번 성찰해 보세요. 내가 혹시 지금 잘하는 것 같았지만 벗어나고 있었던 것이 다른 사람 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에 너무 상처받아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 백성들은 그것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 주님의 은혜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못하니 하나님의 심판이나 권위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41절에 원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가지고 거룩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들을 돌아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권징이나 심판을 깨닫지 못하니 이들이 계속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45절 여전히 이 두 사람은 엎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중보자의 자리를 지키는데 이제는 모세가 자기의 중보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고라나 아란 다답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반역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도자들만 치시지 왜 온 회중을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중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온 회중이 덤벼버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모세가 중보하는 것으로는 이제는 그것은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46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기에 대제사장의 중보 역할이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한계입니다. 모세 중보 기대의 한계예요.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모세도 결국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의 중보 기도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보내서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 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연병이 막 시작되었을 때 거기에서 향로를 가지고 48절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칩니다. 49절에 보니까 이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 때문에 지금 14,700명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향로를 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역할을 했을 때 그 속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치게 하신 겁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나타내 주느냐? 결국 우리를 속하고 우리를 중보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죄, 우리의 속죄함을 영원히 끊을 수 있는 분은 정치 지도자 모세가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에는 한계가 있지만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님의 중보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능력은 한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덮어주십니다. 이 중보는 언제까지 역할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그때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가 은밀한 우리의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로 설 자가 아무도 없음이 다시 드러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서셔서 자기를 믿는 백성들을 그 품으로 안아주시면서 모든 것을 가려주는 중보 역할을 그때까지 하시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무한한 능력이에요. 끝까지. 그것을 지금 예표하면서 아론이 그들 사이에 서면서 연병이 그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이 반역했던 이 사건을 가지고 다시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권위를 다시 입증하시는데 너희들 각 지파대로 지팡이를 가지고 와라. 다시는 이런 일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장치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지팡이 내놓고 하루가 지났을 때에 여기에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그 나무 그것이 내가 택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립니다. 지팡이는 막대기인데 이 막대기가 심겨졌을 때 그냥 나무, 살아있는 나무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단 하루 만에 모든 과정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 지팡이가 지금 살구 열매를 맺힌 겁니다. 이것은 죽은 나무에게서 생명이 나는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은 지팡이에게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처럼 죽은 우리들의 예수님께 돌아오기 전에 죽었던 자들입니다. 죽은 나무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그를 따라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그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고 부활을 상징하면서 살구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해라. 사인으로서 이 지팡이를 계속 기념하게 하시면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장치를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표징을 주시면서까지 너희들의 잘못을 기억하여서 다시는 그 일을 범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역하려고 할 때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그때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것이 또 하나의 흔적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이 일로 인해서 그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연단하셨었는데 그래 내가 다시 정신 차리자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아론 지팡이의 표징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그제서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두려워합니다.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했을 때 전혀 두려움이 없던 이들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서 그제서야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절, 17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이제서야 그제서야 깨닫고 요청합니다. 13절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그곳에서 오히려 지휘자가 되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이 이제 거기에 감히 가까이 갔다가는 죽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의무를 다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자하고 얼마나 섬세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깨달아가는 그때그때마다 장치를 항상 열어가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계속 열어두시는 것입니다. 참
감사하죠. 정말 우리가 실패하고 패배하고 하나님 반역했을 그때에도 돌아오는 순간 길을 또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의무를 주면서 7절, 너와 내 아들들은, 아론에게 말하는 겁니다. 아론,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이제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성막에서 성수에서 섬길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이 선물이라는 것이 신약에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누구도 리더의 자리에 있던가 직분자의 자리에 있을 때 이것은 나의 의무, 나의 힘과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날마다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감사하게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맺으시고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제사장 직분이 받을 몫까지 지정해 주시면서 언약의 신실함을 상징하는 소금, 변치 않는 불변의 상징입니다. 변치 않은 신실함을 상징하면서 이것이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라고 하면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전에도 이미 말했지만 또다시 이 사건을 통해서 제정해 주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19장에 이어지는데 19장 내용은 붉은 암송아지의 제인데 이것이 숨어있는 의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지금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근데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한계가 있어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전에 주셨던 제사법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착하는 거잖아요. 이제 땅에 정착해서 지파별로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중앙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죄속을 받으면 돼요. 속죄하면 돼요. 근데 그 길이 막혔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야영 생활을 약 40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야영 생활을 하는 동안에 짐승을 날마다 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속죄에 대한 다른 길을 열어주신 것이 19장이에요. 붉은 암송아지의 제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19장 9절,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제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간직하고 있다가 부정을 씻는 물에 그것을 담가요, 제를. 그러면 이 물이 속죄할 수 있는 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속죄하는 사건이 아니라 그 물로 씻음을 통해서 속죄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배려하신 거예요, 지금. 야영 중에 너네들이 속죄제를 하지 못할 그것까지 염두에 두시면서 그때에는 짐승을 잡으로가 아니라 미리 준비해놨던 그 제를 통해서 물에 담궈서 그 물이 너희들을 씻음으로 깨끗하게 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나타내 주는 거죠. 그래서 10절, 암송아지의 제를 거둔 자도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라고 하면서 제를 만드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 앞에 설명이 더 있습니다. 무엇을 넣을지. 5절,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은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자, 암송아지 제, 물을 깨끗하게 하는 제를 만들 때 암소를 태우면서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같이 태우면서 나온 그 제를 준비해 놨다가 속죄 물에 쓸 때에 그렇게 써라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12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이 잿물이 준비해놨던 그 제를 담은 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정결하게 하고요. 1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제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이 불사른 제가 앞에서 암소와 함께 태우면서 나왔던 그 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 모든 기구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려줍니다. 그래서 이 물을 뿌리고 그것을 씻음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결함을 받지 못한 백성들을 배려하면서 이 붉은 암송아지 제까지 제정해 주시면서 속죄할 수 있도록 열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다면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것은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사람이 죄가 있어서 스스로 자백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것이요, 스스로 만약에 죄 없다라고 하면 그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여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니 그 죄는 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너무 많습니다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또 죄 졌습니다. 주님, 또 부끄럽습니다. 이것은 괜찮아요. 근데 저는 죄 안 졌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세상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저처럼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 지금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들은 끊어질 것이다. 그래서 20절 하반절,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 십자가 안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는 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까지 열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까지 제정해 주심으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제사 때 잡는 피뿐 아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까지 상징하면서 성령을 상징하는 물까지 모든 것을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어요. 단 한 방울도 남겨두지 않고 다 쏟으셨습니다. 채찍 맞으실 때, 가시면류관 쓰실 때, 못 박히실 때뿐 아니라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찌를 때 물과 피가 쏟아짐으로 모든 것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법을 제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이 20장의 사건 때문에 모세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20장 1절, 첫째 달에 이렇게 시작되죠. 지금 이 첫째 달은 벌써 몇 년이 지난 거냐면 40년이 다 지난 겁니다. 거의 40년이 지나고 이제 이 세대들이 들어갈 날이 가까웠어요. 지금까지 19장 22절에서 갑자기 그동안의 광야 생활이 이제 거의 끝나는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서 가데스에 이릅니다. 거기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이제 1세대 지도자들이 한 명씩 죽어갈 거예요.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때 2절, 40년이 지나도록 광야 생활하는 동안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 두 가지.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하지 않았고 인간의 패역함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2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또 불평합니다. 그래서 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에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4절, 너희가 어찌하여 5절, 너희가 어찌하여. 계속해서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계속 너네들 때문이다라고 자신들의 죄를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재밌는 장면이에요. 무화과, 포도, 석류는 민수기 14장에서 13장 거기에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지고 왔던 열매입니다. 무화과, 포도, 석류. 그때 이거 보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얘기한 열매의 상징이었어요. 열매였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불평하는 게 여기에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당연하죠. 자기들이 거부했으면서. 그리고 물도 없다. 그때 모세와 아론이 6절 회중 앞을 떠나서 또 엎드리죠. 자, 진짜 이 엎드린단 말이 반복되면서 중보자로서의 이 자세가 얼마나 귀한지 지금 보여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모세가 계속해서 이 중보자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할 때까지는 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면 회중과 짐승이 다 마실 물을 낼 것이다 라고 해서 모세가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고 갑니다. 잘했죠? 중보자 자리를 여기까지 잘 지켰어요. 문제는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마음이 상했어요. 모세가 중보자의 자리를 벗어난 겁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주체가 누가 됐냐면 자신들이 했어요. 우리가 물을 내랴 이거예요. 하고 모세가 그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칩니다. 우리가 내랴 하면서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치는데 원어적으로 보면 2번씩이나 쳤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그냥 탁 실수로 친 것도 아니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내랴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가리고 2번씩이나 팍팍 치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간 거예요. 중보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로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시편 106편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시편 106편 33절. 정확하게 모세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시편 106편 33절. 32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자, 망령되이 말했다 하죠. 모세가 망령되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을 헛되게 부르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말을 하지 말아라 라고 주님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지 말 것을 말했는데, 모세가 지금 우리가 내랴 하면서 반석을 2번 친 이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망령된 발언이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가린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본문 20장으로 돌아오되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평가가 완전 지금 하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나를 믿지 아니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의 평가는 2가지입니다. 나를 믿지 않았고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고. 너네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낸 물에 대해서 그것을 온전히 믿지 않음으로 그것을 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믿음은 뭐예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마음속으로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님을 알게 돼요.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명령하는데 물이 나와, 이렇게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여호와를 믿지 않았다라는 평가는,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까지를 동반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거룩함까지도 가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여기서 막히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석이 결국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우리가 앞에 출애굽기 하면서 똑같은 장면이 똑같은 자리에서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여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2번째 온 것입니다. 2번째 왔는데 첫 번째에서는 분명히 반석을 치라 해서 쳤어요. 그래서 반석이 쪼개지면서 물이 쫙 쏟아져 나와 회중과 온 짐승이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또 왔어요. 이제는 명령하여 내려 했는데 그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고 거룩함을 가림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심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11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고 거룩함을 가렸다면 물을 안 주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꾸짖기 전에 먼저 물을 주세요. 결국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모세와 아론이 지금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반석은 모세와 아론의 중보자의 역할까지 감당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자기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모세의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가 아닙니다. 모세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반석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이 쪼개짐으로 십자가를 상징했다면, 여기에서는 쪼개진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중보자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섰지만
모세의 중보자, 진짜 중보자는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 선 은혜를 베푸십니다. 물을 허락하셨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를 위해서 중보하셨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물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잘못을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지금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자, 여기서 나오잖아요. 모세와 아론은 거룩함을 가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심으로 거룩함을 나타내셨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분명히 모세와 아론은 가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내셨다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그들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이 상실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전히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신실한 것이죠.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돔으로 지나가는데 이스라엘이 지나감을 허락하지 않고 22절 아론이 이제 죽습니다. 20장 1절에서는 미리암이 죽죠. 이제 22절 가서는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이제 지도자들이 다 죽어나가죠. 이렇게 죽는 이유를 24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무리반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결국 아론도 이렇게 죽기 전에 25절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리아사에게 입히라. 아론은 결국 죽지만 대제사장의 직무는 계속 연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아론 죽으면 대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속죄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마련하시되 엘리아사를 다시 세우셔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사역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어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지금 너무나 위대하신 분들이 한 2년 터울로 이제 거의 돌아가셨어요. 한국 교회를 바르게 이끌었던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정말 지금 기도하고 바르게 서야 될 것은 그들을 이어갈 한국의 또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은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없으니 우리가 일꾼이 되거나 일꾼을 우리가 찾는 것이 아니라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십시오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이 땅 가운데 또 계속해서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두려운 것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시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더 이상 이 세대들이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날마다 반역해서 이 부패함이 극에 달아 하나님께서는 한국에 그동안 비춰주셨던 촛대를 옮기시진 않을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론 다음에 엘리아사를 세운 것처럼 뒤에는 또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웠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각자의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속한 지역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주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도록 기도하십시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마다 계속 부흥의 소식이 들려와야 합니다. 우리들이 지금은 다 지역교회는 다르잖아요. 흩어져 있습니다. 목요일마다 한번 모여서 몇 시간 얼굴은 보지만 우리 흩어져서 다 각자 교회를 섬깁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사실 다 한 가족이에요. 이제 주님의 나라 갔을 때는 우리는 온전한 하나를 이룰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지역교회가 흩어져 있지만 다 남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은 다 지체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교단이 다르고 교파는 다를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되 옆에 교회가 잘 되면 서로 축복해 줘야 돼요. 교회는 경쟁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 안 좋은 소식이 들어왔을 때 교회들이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아파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잖아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 아니니까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교회가 잘 되기를 축복해야 되고 안 좋은 소식이 들 때는 같이 기도해 줘야 되고 이런 일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서 이렇게 아론까지 죽고 21장에서 모압을 향한 여정을 남겨두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그때에도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었는데 21장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똑같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나까지도 이제 악평하면서 이 하찮은 음식 싫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가는 거예요. 막 죽고 있습니다. 그때 7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이게 변화된 장면 하나예요. 7절이. 그동안 백성들은 회개를 중보기도나 요청이나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끊임없이 반역하는 건 똑같은데 하나 변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자리에 이제 온 거예요. 그때 모세가 백성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아라. 여기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라는 것은 지금 뱀을 상징하는 사단을 이제 장대 위에 달아서 완전한 승리를 취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모세가 노뱀을 만듭니다. 불뱀이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노뱀이에요.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노뱀으로 뱀이 죽은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장대 위에 답니다. 이 장대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깃발을 꽂는 그 승리의 깃발 같은 거예요. 그 장대입니다. 그러니 지금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았다라는 것은 불뱀들이 있어 물어가지고 막 죽어갈 때 뱀이 근본적으로 상징하는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다심으로 완전한 승리를 취하신 것을 만들라고 상징적으로 주면서 그것을 들어 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결국 요한복음 3장에서 이 사건을 들어서 장대 위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를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가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들어서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한 것은 결국 장대 위에 달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살리라는 사건을 예표하기 위해서 불뱀 사건에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3장 16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18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21장 민수기 21장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노뱀을 만들어서 장뒤에 달았는데 보는 자는 살지만 보지 않는 자는 이미 죽고 심판받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표하고 상징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와 저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으라. 이 사건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단 사건입니다. 결국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산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노뱀 사건까지 지나면서 이제 모압에서 일어나는 사건 22장으로 갑니다. 22장에서 발락 사건이 나오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고 요단 동편에 있는 땅 중에서 바산한 옥과 밑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도를 본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아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여기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근데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서 갔다가 실패하고 40년 동안 방황한 이후에 요단 남쪽으로 올라가게 하지 않으시고 남쪽에서 실패했잖아요. 여기 헤브론 땅이 이쪽에 있거든요.
헤브론 땅에 아낙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또 두려워할까봐 하나님께서는 우회하여서 이쪽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기에 있던 바산왕 옥과 여기 아모리 왕 시온이 점령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비를 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점령하게 함으로 쉼터를 제공해 주십니다. 1세대들이 여기에 약속받지 못했지만 1세대의 말년과 2세대들이 들어가기 직전에 이 땅을 허락하심으로 여기에서 지금 쉬게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밑에 이쪽에 끼고 있는 모압 지역에 있는 왕이 두려운 겁니다. 모압은 하나님께서 치라는 명령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모압이 스스로 질에 겁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22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칩니다. 그랬더니 십볼의 아들 2절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어요. 여기 아모리인이 점령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했는데 5절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합니다. 이 발람은 복과 저주를 얘기하는 그때 당시에 뭐 술객, 술사, 뭐 예언자 이렇게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사라질 것 같아서 지금 책략을 낸 거죠. 발람을 불러와서 저주하게 하자. 발람이 복을 주면은 축복하면은 복을 주고 저주하면 저주한다라는 유명한 아주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발람을 부르는 장면이 22장에 나오는데 이 발람이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특이한 사람, 특별하다기보다 약간 별종이에요. 특이합니다. 예.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아요. 모든 것을 지금 다 신으로 섬기는 듯한 모습을 발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에 대한 지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7절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발람에게 갑니다. 8절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에게 대답하라. 여호와를 알잖아요. 그건 뭐 바른 지식은 아니었겠지만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 말씀하십니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지금 모압 왕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11절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합니다. 그래서 12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가지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복 받은 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거절하죠. 아침에 나는 같이 못 가겠다라고 보냅니다. 그랬더니 15절 발락이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삼고 초려해야죠.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모셔오기 위해서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줍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합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굉장히 신앙이 깊은 것 같죠. 지금 돈도 필요 없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자 18절과 19절에서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얘기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발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이다. 저주하지 마라.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했어요. 그런데 혹시 또 다른 말씀을 하시려나? 그러니 여기 있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발람은 여호와를 아는 것 같지만 마법의 그 행동들을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술사의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법을 이용해서 신의 능력을 자기가 지배하는 것으로 위치를 잡는 거예요. 이게 발람이었습니다. 발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것 삼아서 말씀하시는 신까지도 지배하려고 했던 사람이 발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굉장히 신앙 좋은 것 같이 여겨져서는 안 돼요. 이 발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25장에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발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결국은 자기의 것으로 얘기하는데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다 아시니까 20절에 밤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그리고 발람을 보내시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22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예. 여기 평소에 보실 때 어떻게 보셨어요? 가라 해놓고 왜 또 진노야? 가끔 이런 장면 드러나잖아요. 모세 불러서 가게 해놓고 갑자기 죽이려고 해서 십보라가 이렇게 할례 해가지고 피난 편이라 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갑자기 막 나타나시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발람이 가면서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는데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발람은 지금 하나님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 그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발람이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이용해서 자기 백성들을 저주하실까 봐 그것을 미리 막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면서 진노하시면서 발람에게 이제 나타나시는 겁니다. 겁을 줘서까지 내 백성을 절대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발람은 하나님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발람에게 놀아나는 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하는데 나귀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는데 발람은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못 봐요. 그래서 28절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십니다. 발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위에 사건 아시죠? 이렇게 나귀가 보니 여호와의 천사가 지금 칼 들고 탁 서 있거든요. 그래서 탁 고개를 트니까 발람이 이게 미쳤나? 탁 때리죠. 그래서 고개를 다시 돌리다가 또 칼이 있으니 또 고개를 돌리죠. 이게 3번이나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귀가 지금 답답했는지 하나님께서 28절에 나귀 입을 여셨어요. 아니 내가 도대체 뭘 했길래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정상적인 반응은 우와 나귀가 말한다. 이 반응인데 발람이 정말 유별난 사람이죠. 29절 발람이 나귀에게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30절 나귀가 또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래서 31절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죠. 이제서야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나귀가 본 거를 발람은 못 봤던 거죠. 그래서 눈을 들어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쫙 칼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제서야 겁을 먹고 야 이거 하나님 거역했다 진짜 죽겠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진노하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 때문에. 감히 내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마음을 요만큼도 품지 마라. 내 백성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이 사건을 가지고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올라가는데 처음에 갔던 장소는 41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이는 장소입니다. 자, 진 끝까지 다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이렇게 보고 났더니 발람이 야, 이 광경은 평소에 봤던 광경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 뭐 이렇게 들이더니 언덕길로 갑니다. 23장 3절 끝에 언덕길로 가니 4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축복하는데 첫 번째 예언의 내용은 언약 백성의 독특성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지금 예언을 하거든요. 이게 첫 번째 예언이에요. 발람이 총 4번 예언합니다. 그 첫 번째 예언의 내용이 언약 백성의 독특성이에요. 그것을 가장 잘 핵심으로 짚어준 것이 9절 끝에 있습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백성은 다른 민족과 다른 독특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발람이 첫 번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저주할 수 있는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랬더니 발락이 지금 난리 났죠. 아니 내가 너를 부른 건 저주하라고 데려왔지 이렇게 지금 축복하면 되냐. 언약 백성이 독특하다는 말이 무슨 저주냐. 안 되겠다. 그래서 얘기했더니 12절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 앞에 전혀 거역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발락이 두 번째 가는 장소는 13절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릴 거다. 끝만 이제 구성만 보도록 장소를 옮긴 거예요. 발락과 발람이 봤을 때 발락이 생각하기는 야 발람이 이스라엘 전체를 봤더니 겁먹었구나. 그래서 감히 저주를 못하나 보다. 그러니 끝만 보는 장소로 옮겨가자라고 해서 14절 비스가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여기에서 또 16절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는데 두 번째 예언의 핵심은 언약 백성의 영적 특권입니다.
언약 백성의 영적 특권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언약 백성이 얼마나 영적으로 특권을 가진 백성인지 아느냐. 21절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영적인 특권을 누리는 백성이다. 그뿐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다. 그 어떤 점술과 복술도 이스라엘을 해칠 수가 없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23절 끝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야,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우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입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내 백성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느냐라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그만큼 독특하며 영적인 특권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안 되겠다라고 해서 27절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갑니다. 이제 이스라엘 못 보게 했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 다 보였죠. 두 번째는 진끝만 보게 했죠. 이제는 야 이스라엘 말고 저기 딴 데 보면서 광야 사막 보면서 예언해라. 제발 저주 한번 해라. 내가 너를 부른 목적은 저주가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24장 1절 이젠 주술과 복술을 구하는 발람이 아니라 24장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안 씁니다. 하나님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요. 그리고 그의 낯을 광야를 향해서 딱 있는데 2절 끝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언하는데 3절부터 세 번째 예언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성공과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 이스라엘의 성공.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은 흥왕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꺾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성공과 승리를 예언하게 하셨어요. 자, 5절 볼까요?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결국 땅을 점령하고 승리를 취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8절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로다. 꿇어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가 누구이랴. 감히 누가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얘기한 장면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성공과 승리를 또 예언하는 거예요. 발락이 이제 정신이 이제 완전히 힘들었죠.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10절 발락이 발람에게 노하면서 손뼉을 칩니다. 하니 내가 그대를 부른 것은 내 원수를 저주하라는 것이거늘 그대가 이같이 3번을 축복했다. 이제 그만 가라. 더 이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라라고 내쫓게 돼요. 11절 그대는 이제 그대의 곳으로 달아나라. 내가 그대를 높여 심히 존귀하게 하려고 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대를 막아 존귀하게 하지 못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발람이 마지막 예언합니다. 13절 끝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나는 내 백성에게로 돌아가거니와 들으소서. 마지막 예언. 내가 이 백성이 후일에 당신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지를 당신에게 말하리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의 핵심은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통치자를 예언합니다. 미래에 있을 이스라엘의 통치자. 후일에 당신에게 어떻게 행할 것인지. 그러면서 15절부터 예언하는데 17절 보세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도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메시아 예언을 지금 하는 거예요. 발람을 통해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나온다. 19절 주권자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통치자를 이스라엘 가운데 보내실 것을 그가 예언하면서 마지막 네 번째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갔고 발락도 자기 길로 갑니다. 자, 놓쳐서 안 될 것이 있어요. 발람이 지금 4번 이렇게 예언했다라고 해서
신앙이 좋거나 회개한 자가 아닙니다. 발람이 이렇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한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발람을 이렇게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게 하신 것이지, 발람은 지금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발람은 여전히 타락한 자여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입니다. 그것이 25장에서 시딤 음행 사건의 핵심으로 발람이 책략을 내는 것으로 드러나요. 발람이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예언을 좋은 말하고 예언을 했다라고 해서 발람을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발람은 단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지금 그 입에 임하셔서 감히 내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생각 조금도 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발람의 입에 축복의 말을 준 거지, 발람이 지금 괜찮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라고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길로 가고 나서 한 일이 25장,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음행의 사건의 주도적인 인물, 31장 볼까요? 민수기 31장 7절 8절 볼게요.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임의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결국 이 발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인데, 왜냐? 16절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발람의 꾀라 나오죠. 지금 25장 시딤 음행 사건의 꾀가 발람이 저지른 일이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스라엘을 봤습니다. 그들을 감히 저주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축복하게 했습니다. 돌아가서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길은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보호하시는 이 백성을 어떻게 망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연구한 것이 이들의 타락,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종교적인 음행, 육체적인 음행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론을 맺은 거예요. 발람이 이렇게 사특한 자입니다. 그래서 모압 여자들을 꾀는데 2절,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에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합니다. 자, 그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들에게 제사하는 여인들은 당시에 신을 섬기는 창기들이라는 거 아시죠? 성전에서 그들의 제사는 남녀 간의 음행입니다. 그래서 그 성관계를 맺는 것을 신이 보고 신들도 흥분해서 축복을 내려주는 것이 그들의 종교 행위였어요. 그래서 신을 섬기는 창녀들이 신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하러 오는 남자들이 그 신전의 창기들과 그곳에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음행이었던 거예요. 이 여인들이 바로 그런 여인인데 이스라엘에게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제사할 때 그들을 꾀는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에게 혹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합니다. 3절,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이 가담한지라의 원어가 예속시키다, 연결하다, 묶다라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다, 예속시키다, 연결하다 라는 히브리어의 재귀형을 쓰는데, 재귀형이라는 것은 그가 스스로 묶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바알부올에게 자기를 연결하고 묶은 겁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모압 여자들과 신들을 섬기면서 음행하기를 즐겨했던 겁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완전 대비되잖아요. 지금 22장부터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이 모압 발락의 꾀를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틀어 막으셔서 축복하게 하신, 감히 내 백성을 저주하다니 누가? 축복의 언어로 바꾸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보호하고 계셨는데, 이 백성들은 다른 신을 섬기고 음행하기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하는지 완전히 대비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아라. 이것은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행의 사건이 일어나면 먼저 돌로 치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치고 지도자들은 달으라는 거예요. 달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서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고 깨닫게 하시는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교수형에 처해 목매 달아서 죽이는 교수형이 아니라 돌로 친 다음에 시체를 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5절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모세가 얘기했어요. 재판관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재판관들에게 명령했는데 백성들이 하는 것은 뭐냐. 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엉엉 울고 있습니다. 이 우는 것이 회개하는 장면은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6절 계속 볼까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중이에요. 진노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수령들을 잡아 처형할 것을 명령하셨으며 모세는 거기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온 백성이 여기에 대해서 엉엉 울고 있는데 보란듯이 한 사람이 여인을 꿰차고 이스라엘 보는 눈앞에서 그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엄청난 사건이죠. 7절 그래서 아무도 지금 이 백성들이 상상 한번 해보세요. 60만 명이 쫙 있는데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엉엉 울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 한 남자가 미디안 여인을 탁 데리고 성전에서 지금 창녀겠죠. 그 여인을 탁 데리고 쫙 들어가는 거예요. 보란듯이 아무 말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이 완전 이 상태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에 일어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납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못하고 모두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그들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서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여버리죠. 그들이 지금 음행을 저지르는 현장에서 같이 창을 찌름으로 그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때에 8절 끝에 보니까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진행 중이었던 거예요. 연병으로 지금 막 죽어가고 있습니다. 온 회중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울고 있어요. 그때 아무도 반항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사태에 비느하스가 들어가서 그 두 사람을 죽이니 그제서야 연병에 그치는데 그때까지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에요. 전쟁으로도 이만큼 안 죽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게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23,000명이라 얘기해요. 이날 연병으로 죽은 자가 23,000명이었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1,000명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1,000명의 차이가 아마 앞에서 수령들을 잡아서 죽여서 목매에 다른 사람 있죠. 그 수령들이 아마 1,000명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이 정도로 지금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이날에 심판받은 자가 24,000명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23,000명이 회중 중에서 그 연병으로 죽고 1,000명은 수령들을 잡아서 죽이라는 그 사람들이었던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로 완전 타락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 회중들을 바르게 잡아야 될 수령들과 지도자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기를 그들이 힘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권속으로 택함 받은 자라도 죄에 대한 경각심을 항상 지녀야 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경각심을 상실하면 우리들도 똑같이 음행 사건에 휘말릴 수 있어요. 우리들이 완벽한 육체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주님 다시 오셔야지만 영화로운 모습으로 완전해집니다. 지금은 죄와 싸울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죄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고 그저 죄 안에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였지만 이제 의의 종으로 죄를 분별하고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자각심이나 경각심을 놓쳤다면 우리는 그저 그 상태로 늘 육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깨달아야 하며, 두 번째는 육체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음행, 간음은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했잖아요. 근데 부부가 만약에 부부 중에 남편이든 아내든 둘 중에 한 명이 간음을 행한다는 것은 한 몸을 찢어버리는 살인 행위와 똑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이거든요. 근데 이가 남편이나 아내를 떠나서 간음을 하면 이것은 한 몸을 찢어버리고
서로를 죽여버리는 사건과 똑같은 겁니다. 육체적인 타락은 영적인 타락과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타락한 자나 타락해 한 자는 모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겁니다. 발람도 결국 심판하는 장면 아까 31장에서 봤죠. 미디안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다 치십니다. 그리고 이때에 수령들도 치고 목매달아서 경각심을 느끼게 하면서 심판케 하며 연병으로 인해서 회중을 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세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느하스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비느하스가 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내어, 이거예요. 비느하스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같았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했다라고, 이 질투심으로 번역하는 것이 결혼 관계의 질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나의 관계는 연합의 관계요, 우리는 결혼의 관계인데 성막에서 임재하면서 만나는 신혼방까지 꾸몄던 우리의 관계가 바알보울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간음하고 음행하여 완전히 떠나는 찢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그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질투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열심, 그것으로 비느하스가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소멸돼도 말할 수 없었을 터인데 비느하스가 그 하나님의 질투 열심으로 일어나서 그것을 그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줄 것이다. 이 평화의 언약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이제 복받은 자로서 이 언약을 거의 하나님께서 지켜나가시는데, 이 언약의 절정이 결국은 뭔가? 연병이 시작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져버리는 죄악의 상태에서 평화의 언약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그 평화의 언약을 주심으로 비느하스가 창을 꽂았던 것과는 완전 다르게 스스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연병을 그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습니다. 26장 1절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연병 후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십니다. 자, 그럼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연병을 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세대들의 총수를 다시 계수할 것을 말씀하시므로 너희들의 반역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신실하심을 지금 집계하는 장면으로 26장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3절,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계수하고, 마지막 51절,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입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서 1세대들은 60만 3550명이었는데 이 세대들은 60만 1730명으로 1820명이 줄어들었어요. 광야를 40년 지낸 동안에 거의 숫자가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광야 중에도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1세대들의 불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2세대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인구조사에서 보여주면서 60만 1730명, 이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7장에서 슬로보엇의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존하는지, 여인들의 그 땅을 지켜주면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보존하시는 그 장면을 잠시 보여준 이후에 모세에게도 이제 너도 너희 조상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17절,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회중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죽을 때까지도 걱정했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지는 것이 않도록 여호수아 다음 후계자를 세우십시오 라고 해서 여호수아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28장 재물과 서원에 대해서 다시 나오는데, 지금 이
앞에서 레위기 그리고 출애굽기를 해서 계속 얘기했던 성막 그리고 절기, 제사가 또 한 번 반복되는 이유는 이제는 가나안 입성을 이 세대들이 앞두고 다시 간결하게 얘기해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가나안이다라는 것을 다시 밝혀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단순히 너희들이 영토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신정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나라가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을 다시 밝혀주면서 안식일, 초하루, 유월절 그리고 나팔절, 칠칠절, 속죄일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레위기 때 의미를 얘기해서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30장에서 서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서원에 대한 걸 길게 하지는 못하겠고요. 두 가지 서원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자기 소유 가운데 어떤 것을 구별해 드리겠다라는 약속이요. 소유 중에 물질 중에 드리는 거. 또 하나는 나를 드리겠다라는 거. 자기 삶을 드리겠다라는 나실 서원이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다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맹세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서원 제도를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통하여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들이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절대 맹세하지 마라. 그냥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 라고 해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그거는 너희들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맹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제정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서원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는 우리들이 삶을 살 때 하나님 백성으로서 큰 것 걸어두고 맹세하고 서원함으로 너의 삶을 증명하거나 신앙을 지키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로 날마다 진실하게 살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함부로 하는 것이 오히려 가려져 있어요. 서원을 안 한다라고 해서 죄라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서원할 때 감정적으로 해서는 정말 큰일 납니다. 서원은 정말 진지하게 몇 번을 생각하고 거듭하고 결단해서 조심스럽게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때에는 나의 분수에 지나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킬 수 있는 분량을 가지고 서원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괜히 막 안 되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부터 은혜를 받았으니 성경을 하루에 50장씩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제가 최소한 한 절씩은 반드시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헌금을 서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정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 안 되면 뭐 대출해서라도 제가 갚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의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걸 서원해서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원은 감정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 형편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면서 기쁨으로 해야지 안 되면 믿음으로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으로 뭐 대출해서 하는 거 이런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내 삶을 드리든 나의 소유에서 구별하여 드리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것으로 서원하게 하여 기쁨으로 감당하게 했지 그것을 믿음으로 포장해서 하도록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서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나서 31장에 모압에서 있었던 일을 미디안에 이제 복수하면서 끝내는데 전쟁을 하고 나서 전리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31장 27절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줍니다.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이든지 전쟁에 나가지 않았던 회중이든지 똑같이 절반씩 나누라는 것을 통해서 전방 후방이든 전리품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쟁을 취할 때 전방 후방을 나눠서 전방이 상급이 더 크고 후방이 더 작고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선교사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전방에서 최전방에서 선교지에서 사역을 하든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하면서 선교 헌금을 하든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그 일을 같이 하는 겁니다. 선교는 선교 단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교회가 해야 돼요. 교회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교 단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화를 이루어서 뭐 계속 협력하면서 가지만 가장 이상적인 건 교회가 선교를 놓쳐서는 절대 안 돼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선교거든요.
그래서 그 전리품이 똑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방 후방에 모두 상급을 똑같이 배분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민수기에서 이것까지 얘기해 주면서 마무리하고요. 정리하면 광야, 이 광야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정화하며 회복시키는 장소로서 쓰여졌던 곳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장소여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광야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선으로 바꾸사 이스라엘을 정화하고 회복시키면서 1세대들이 아니라 2세대들을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광야가 있다면 그것이 심판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화시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1세대들, 불순종하는 1세대들을 정화시키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는 2세대들과